제자들의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목사에게 해당되지만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1절에서 15절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세를 주십니다. 16절부터 끝까지는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 4가지를 말하면서 위로도 동시에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15절 제자와 교회의 사명을 주십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그 권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필수적 사명은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권세를 행하는 것을 이제는 제자들이 계속하라고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지금 교회에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는 능력을 계속 시행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원하시면 병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실지 아닐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지만 교회는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기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행할 치유의 기적은 바로 죄 용서의 기적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 우리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세상의 악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립시다. 5절부터 15절은 복음의 내용과 또 제자들의 경제생활과 권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3년 동안은 우선 하나님의 구약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전할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평화입니다. 천국과 평화는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천국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이 평화를 누리고 사람들끼리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삶 전체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평강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립시다.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복음을 전하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꾼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의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 집이 평화의 말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화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생활하면서 경제적 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제자들이 빌어준 평화가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평화가 잘 될 것을 우리는 위해서 선포하고 수고하도록 합시다. 목사도 교회도 경제적인 것을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이 교회의 재정과 목사의 생활비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시고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에 서 있음을 확신하고 계속 복음대로 그러한 삶을 살고 전하도록 합시다. 16절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서 수반되는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16절에서 23절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순박하게 사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세상의 악을 잘 파악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질 것이다. 즉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 국회에 넘겨질 것이고 또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매주 모이는 그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고소하고 채찍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순수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제자들이 재판정에 넘겨질 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내 승리해 주겠다고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핍박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지혜롭게 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 두 번째 그리고 위로의 두 번째는 24절에서 33절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대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선생을 이렇게 비난한 세상은 제자들도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는 선생과 같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핍박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3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것입니다. 지금 좀 불편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 진리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나눕시다. 제자들의 고난과 위로 세 번째는 34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되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가족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을 어기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갑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도와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당하고 불편을 겪어도 순종하며 나갑시다. 심지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참 생명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길을 걸어갑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섬깁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생명과 상을 잃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신뢰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복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던 다른 사람들,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그 성도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강과 물질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영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도록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에 가르친 대로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계속 나누게 하소서. 이 일을 하는데 고난과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명과 사명에 따른 고난을 잘 견디며 나아가도록 도우소서. 내일도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온 세상 곳곳에 모여서 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관악교회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질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소서. 소명자로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